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길거리의 나뭇가지에 벌써 싹이 트기도 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꽃도 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실 그 좋은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무도 고백할까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행동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형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면 나중에 보상을 받겠다. 이런 의도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 형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값을 주고 그 형제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평생 포기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형제를 위하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이 오늘까지 연결되어서 보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찌꺼기처럼 또 고생을 당해도 또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치장이었고 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율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하나 볼까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때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자기는 이렇게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였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자기의 의였고 자기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생각해온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겁니다. 우리 빌립보 3장 그 다음부터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이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요,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얻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시 율법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열심을 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절에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교회도 열심히 다녀.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복음을 위한 열심은 자신의 의가 되는 거죠. 자신의 열심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자기 열심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신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울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닐 거야 하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서에서 보면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네가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또 산을 명해서 그 산이 옮겨질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쭉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라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냥 좀 오래 참으면서 날 받아들일 때가 있겠지 하면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비난을 하던 간에 그냥 그 사람들 품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론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에는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저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가 별로 없을 수 있어. 이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이 된다는 것은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했고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당연히 먹을 수 있다는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자유하지만 나는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편에서는요, 복음을 위해서도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싸울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 개인적인 문제일 때는 여러분 얼마든지 혼자 당하고 끝낼 수도 있는 일일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온유함을 보고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때, 복음의 문제가 될 때, 혼자서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될 때, 공동체의 기초인 복음의 문제가 생길 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변증해야 될 것을 변증하고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고 따질 건 따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보면 복음에 대해서는 자꾸 위축되고 나 자신을 변론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력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바울과는 반대되는 모습인 거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요, 사도가 되는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12사람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사도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보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선택된 사람들인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에 대한 증인, 목격자이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것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자,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새로 뽑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라고 불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요,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몇 사람들은 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생겼을까? 바로 그것은 바울의 외모 또한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가장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레테라고 했는데, 아레테라는 것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질, 그러니까 신체적인 최고의 능력, 또 도덕적으로 탁월함, 지적인 성취, 예술적 창의성,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노력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체적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어떤 남성 조각상들을 봤을 때 정말 몸매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신체적인 능력들, 이런 탁월함들을, 그러니까 최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제 보통 학자들이 안지를 것이다, 아니면 간지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식 사고를 가지고 든 사람들은요, 또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은 이 외모도 별 볼 일 없죠. 몸에는 질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인데 어떻게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 없어서 자기 몸의 병을 못 고치느냐. 이건 사도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건 대중 앞에서 연설을 잘하는 그런 학문 아니겠습니까? 철학자들은요,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자주 했어요. 이제 그 중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졌죠.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말주변도 변변치 못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설교도 잘하지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리스 쪽인 사람들은 최고를 추구했는데 자신들이 보니까 바울은 자기 병도 못 고쳐요. 말주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이게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사도가 아닐 거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이냐 아니냐.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는 뭔가요?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들의 세상적인 기준의 최고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그 기준에 한참 모자랐던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 문맥에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바울 사도가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해서도 저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제는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바울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된 가능성이 생긴 거죠. 바울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복음이 왜곡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흘려 사신 그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말인 거예요. 저는요, 이런 바울의 모습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떤 때 변명을 할 때 그 변명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한 것인가?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를 변론할 때 그것이 복음을 위한 변론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당성?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변론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대접 받았으면 어떨까요? 화병이 나서 일찌감치 암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부족해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사도임을 증명하는지를 좀 이 배경을 아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이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다라는 것은 8장에서 보았던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소고기를 먹던 안 먹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로부터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5절,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바울 역시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동역자로 함께 다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는 앞에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6절 보겠습니다. 나와 바나바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시장에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고 고쳐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군대에 들어가면서 군대 복무하러 들어갈 때 돈을 내고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군대에 가는 것은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로 나라에서는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줘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인이든 일꾼이든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한 만큼 그 포도의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양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양의 젖을 임금으로 받는 거죠. 그건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다라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관리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관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 말씀이 뭡니까? 9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추수할 때 추수가 다 끝나고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동네의 큰 공터에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타작을 했어요. 큰 방아를 설치해 놓고 그 방아를 소나 낙이나 이렇게 돌려서 타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공동 타작을 할 때 관습은 이집트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공동 타작을 할 때 반드시 소나 나귀에게 망을 씌웠습니다. 입에다가. 왜냐하면 타작을 하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이 소나 나귀가 곡식들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나귀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망을 씌웠던 거죠. 근데 모세는요,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타작을 할 때에 소나 나귀의 입에, 짐승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냥 먹게 해주어라. 짐승도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인데 9절 말씀에서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짐승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짐승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밭의 주인이든 아니면 인부이든 일꾼이든 곡식을 터는 사람, 그 사람들은 곡식의 주인이든 일꾼이 상관없이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열매를 가져가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준 대가로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생계를 부양받는다라는 것이 지나친 일입니까? 이건 우리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당연한 권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아니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우리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13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서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인이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성전의 제단의 재물을 바치죠. 그러면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께 태워버릴 하나님의 몫을 태우고 난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몫이라는 거죠. 14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계가 부양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어디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다. 주의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본문의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런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권리 쓰지 않은 것을 알아달라는 말입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마땅한 사례를 해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말해요. 이건 바울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했는데 내가 이런 사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도 포기했고 자유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복음을 전했던 진짜
사도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울에게서 공부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가 더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 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 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바울이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익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